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월요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했고 4일 동안 1장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길이 평탄하게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루벤, 므낫세, 갓 이 지파들에게 선봉장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하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2장 앞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시팀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팀에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요단강 넘어가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알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리고성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이 장에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리고와 이스라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여리고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방법은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사용한 방법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사람이 갔다가 돌아와서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2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용한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는 방법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12사람들이 그런 보고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불신앙을 범해버리고 말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실패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호수아가 과거에 모세가 사용해 실패했던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즉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이런 겁니다. 어제도 저녁에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전하셨지만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되기 전에 그곳 사정을 자세히 알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모르는 가운데 가서 부딪혀 보는 것이 더 나을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지역의 사정을 다 알고, 저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교회 개척을 할 때 모산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되는 인구가 사는지, 지역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알고 개척하는 게 좋을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정보, 인간적인 지식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참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정보나 그 지식이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은 정보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믿게 되면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기골이 장대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 상황을 보고 오니까 여리고 견고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서 능히 당해낼 수 없다.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만 믿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얻었던 정보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0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시팀에서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야말로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보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정보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하면. 또 혹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떤 지식을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정보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알고 싶었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여호수아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은 여리고의 성에 들어가서 금방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 정탐꾼이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라합의 집은 이제 여관을 이렇게 겸했던 거 이제 같아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들락거리는 그런 숙소가 좋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러지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것이 또 역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수하게 여긴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제 군대가 들이닥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발각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있거나 조금 더 심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정탐꾼들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 죽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낭패랍니다. 낭패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큰 손상이 되는, 여호수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도에 큰 손상이 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바꾸어서 아주 좋은 작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바꾸어서 아주 좋은 작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벌벌 떨면서 무슨 일을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사람이 큰일을 하게 되고요,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정탐꾼이 발각이 되고 추격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실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성의 방어체계가 이 정도로 잘 되었는지 모르고 주 정탐꾼을 보낸 것은요,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오게 하시고 또 기생 라합과 그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또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망설여지고 염려되고 조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실수를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과 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같이 좀 읽으시자고요. 자,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노라. 두 사람이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또 이제 라합의 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이제 귀담아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리저리 다니고 또 라합의 집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귀담아 듣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겨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신고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탐하는 모습, 또 사람들의 모습을 귀담아 듣고 묻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그리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군대를 보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고, 머릿속에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파송하게 되고, 급하게 군대가 파송하게 되고 들이닥치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급박하게 돌아갔을 것이 틀림이 이제 없습니다. 아니면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이제 발각이 돼서 병사들에게 쫓기다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보면 이제 다 가능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하튼 라합은 이 두 사람의 정체가 탄로가 난 것을 알고 곧바로 이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가 들이닥치자 라합은 거짓말을 해서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우리가 4절에 6절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말고, 하여튼 이제 라합은 거짓말을 해서 군사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생각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들을 따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어쨌든 거짓말이잖아요. 집안에 숨겨놓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두 번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라합이 한 행동은요, 선의의 거짓말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합은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거짓말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자기 나라, 자기 동족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라합의 행동은, 이 라합의 말은요,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나라와 세계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좀 어렵습니까? 믿음이 뭐냐? 자신의 나라와 세계를 배신하고 어느 나라에 행복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나라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망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들, 사탄의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많이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도 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사정상 모든 사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한 여고생이 처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사이비 종교를 믿는, 그 사이비 종교도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방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고생이 어떻게 했냐면 도선에 간다고, 어디에 간다고? 도선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요. 교통신호에 걸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유익과 나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이 문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합이 거짓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해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종종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 어떤 것이 소중한가?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 두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항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이 라합의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것. 그러면 주님은 서운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말과 행동이 주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두 정탐꾼을 보낸 그런 이야기, 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군사들에게 거짓말했던 이야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했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정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아져야 된다는 사실, 어떤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모아져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삶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